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좋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질 수도 있는 게 어릴 때 같은 경우는 항상 부모님이 같이 있고요. 이 와중에 또 부모님이 없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롭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애들은, 소위 말하는 왕따라고 하는 애들은 또 외롭다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의 보살핌을 받을 때는 같이 하기 때문에 혼자임을 인식 못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혼자임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때는 외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외롭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장성하면 젊을 때 또는 힘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 이러다 나의 외로움의 탈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어도 더 외롭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도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면 행복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연인, 아내, 아이들 모두가 내가 진짜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지를 않습니다. 특히 나이 불행이 닥칠 때 더 그렇다고 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정말로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또 어떤 친구는 그러더군요. 외로움을 너무 느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갖게 되더라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그전에는 전혀 떠들어보지 않던 성경을 떠들어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차안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때인가 봐요. 외로울 때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때는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어떤 솔루션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항상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힘이 되거든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자기 자녀들한테 재산을 양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재산 양도하는 거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보게 만들어요. 참 비참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절대로 어디 재산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식들이 찾아보고 또 손주들도 찾아보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옷도 예쁜 거 입고 있어야 되고요.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야 합니다. 또 많은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를 버릴 만한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모른 척할 만한 사람들한테 거의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궁극적으로요,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끼리는 은밀히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때 그들은 이제 서로 만날 때에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그들은 암호 같은 걸 사용했었습니다.
비둘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비둘기는 보통 이제 성령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상징으로 암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하면 이제 구원의 방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닻을 암호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 이거는 희망이죠. 닷이라는 거는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표식으로 사용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린 양, 포도, 그 다음에 물고기라고 했는데 특히 제일 많이 사용됐던 거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물고기죠. 물고기가 그 헬라어로 익투스잖아요. 익투스니까 이 익투스가 이제 약자로 쓰는 거예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히오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시며 테우 하나님의 히오스 아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투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앞자 예수스의 이오타,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의 익실론, 그 다음에 그 테오의 세타, 그리고 히오스의 위실론을 이렇게 위실론을 이렇게 그 제일 앞글자씩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게 이투스라는 물고기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대화 가운데에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서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런 거죠. 뭐 여러저러 이야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오늘 시장에서 물고기 좋은 거 샀습니다. 이러면 그래요. 그 물고기 맛이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투스가 이야기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나중에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도 또 발각되기도 했어요. 로마 정부에 발각됐을 때는 엄청난 고문이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처해졌던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굉장히 극악의 집행입니다. 이 십자가형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십자가에 매달리면 거의 기절하고 그 기절하는데 몇 번 깨우면서 그걸 와중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뭐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형 때에는 그 다리를 꺾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다리를 꺾는 부분이 나오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안식일 되기 전에는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 죽으면 안 되니까 미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돌아가셨죠. 빨리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다리를 꺾을 필요 없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성경에도 다리를 꺾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대로 적용됐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다리를 꺾지를 않았고 대신에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걸로 그냥 끝났던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형은 정말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중에서 제일 그 양반적인 게 교수형이었죠. 목 매다는 거. 목 매다는 건 정말 이건 진짜 양반인데 이거는 그래도 제일 빨리 편하게 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서커스에서 야수들한테 먹히게 하는 거죠. 이 서커스라는 게 뭐냐면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동그랗잖아요. 그게 서클이에요, 서클. 그 경기장을 서커스라고 합니다. 그 경기장 서커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서커스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재주 부리고 하는 이걸 우리 서커스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서커스는 그 시대에 서커스라는 거, 시크스라는 건 그거는 그 당시 원형 경기장이었는데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 야수들을 풀어서 잡아먹게 만드는 그러한 형벌을 또 내었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는 것, 또 화형을 또 집행을 했었습니다. 뭐 화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괴로운 형벌 중에 하나가 화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괴롭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고난 가운데 기독교의 세력은 더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3세기, 4세기 들어서는 로마조차도 기독교가 전역에 퍼지고 심지어는 황제까지 기독교인이 되는 기적을 이룹니다. 사람들 중심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 하늘 아래에서 죽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고요. 반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이 체험한 것, 그 소중한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과 그 외로움을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던 이유, 1세기, 2세기에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정말로 심하게 받게 했던 이유는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참 반란이 잦았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이 잦았는데 유대인들이랑 기독교인들이랑 그들에게는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실질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건 유대교거든요. 유대교가 반란을 일으켰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근데 유대교나 기독교인이나 그놈이 하고 같이 죽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독교인들은요 좀 보기 싫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보기 싫었던 것이, 그들은 황제를 거의 신격화시키거든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 각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신격화 해놓은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주변 옆 동네들만 해도 다 지금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치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기가 싫었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엄청난 배타성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오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그 원수에 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리 가르침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이야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했던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로마인 입장에서는 은근히 기분 나쁜 거예요. 얘네들이 배웠다는 것들이 나를 차별해? 굉장히 은근히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또 대중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대중들의 편견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일단은 이 로마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고대 국가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종교는 뭡니까? 유교잖아요. 조선의 종교는 유교입니다. 그리고 저기 고려의 종교는 뭐죠? 불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불교의 국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 국가였던 거는 신라 시대하고 저 시대예요. 저기 고려 시대하고 이 두 시기고요.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도 후반기에 가가지고는 유교가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불교가 사그라들고요. 조선 시대에 와서는 아예 불시작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불교의 개소리 하면서 정도전에 썼던 글이잖아요. 그 책이잖아요. 불교를 완전히 탄압을 했었고요. 유교 국가로서 유교 외에 특히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이단으로 여기면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 이단에 대한 전제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로마는 어떤 종교를 택했냐면,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로마는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랑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대입을 시키잖아요. 로마의 제우스, 그리스에는 제우스라고 표현되는 게 로마에서는 주피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헤라라고 표현되는 게 여기에서는 유노, 이런 식으로 다 그 신들이 다 이렇게 대응이 되거든요. 이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이들은 로마의 종교를 당연히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얘네들은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제일 잘 보여지는 게 어디냐면요, 인도네시아가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일 위험한 사람을 뭘로 잡냐면 무신론자를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종교를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주민등록 중에 그 종교를 표기해야 됩니다. 종교를 표기해야 돼요. 무신론자들은 그냥 탄압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들이 다 뭐냐면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바로 무신론자들이 무서운 게 걔네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은.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은 별로 사회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진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대중들은 이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제3의 인종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유대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리스에 보면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 이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근처의 주민들이 이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다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서 나온 일종의 이상한 제3의 종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는 이집트의 신 중에 이시스가 있죠. 이시스의 통치 밑에 있던 한 민족이다. 이시스 하니까 이시스 이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3의 인종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치면요 외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들을 배척했던 거죠. 또 이들에 대해서는 반역자라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반역자라는 편견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들어왔고 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고한 사람. 이 기독교인들은 타협을 안 하잖아요. 특히 믿는 거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하잖아요. 완고한 사람이다. 그러고요. 또 유아 살해자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유아를 거기다 밀가루 반죽에다 넣어가지고요. 그리고 유아가 들어있는 파이를 잘라서 그들이 그 속에서 피가 나올 때 그 피를 핥아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뭔가 좀 연상되는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연상되는 것이 성찬식이 또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식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찬식입니다. 보면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쟤네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네 라고 하면서 식인종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떤 종족의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알지는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함부로 막 이야기해요. 걔네들 정말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우리 막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걔네들이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근친상간을 하는 놈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게 보면요 흔히 부부인데 지네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형제고 자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야 형제 자매가 왜 결혼을 해 이런 거죠. 게다가 기독교인들 전부 다 아버지가 하나예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다 형제 자매니까 걔네들 뭐 하는 놈들이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얘네들 입장에서는 죽음을 멸시한다라는 거.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검과 십자가, 야수와 화용, 고문 등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꺼이 이들은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알았던 거죠. 여기 말고도 여기가 진짜가 아니고 저 세상에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멸시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태양 숭배자다라는 또 오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성일을 지내요. 썬데이. 태양의 날을 그들은 성일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양 숭배자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진짜의 모습과 사람들의 이해의 모습이 정말 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사실은 아니고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지혜로운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언론 대응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적절한 언론 대응을 안 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나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의심과 함께 진리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이 가진 편견은 다 가짜였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이 그러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항상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체의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가족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기 그들이 가졌던 편견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근친상간 한다라는 거였는데 그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한 가족으로 심지어는 한 몸, 한 지체로 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족보가 꼬인 것처럼 보이죠.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은 그 속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대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삐뚤어지게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지 상상은 해볼만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달리 이 가족은 사랑이 함께하는 가족이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 또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로 이 가족은 소망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이 여자를 처음에 사귈 때 이 여자에 대한 평판, 주위 평판이 너무 좋았어요. 착하고 예쁘고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좋은 평판이 있었고 이 사람도 그런 여자의 모습에 반해서 사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사귀고 나니까 이 여자가 자기한테 너무 무서운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안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고 이 남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상담을 요청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훑어보면 인간은 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는 이런 설명하시더군요. 그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위인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이시잖아요. 굉장한 인격자시잖아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말년에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던 거는 유명하죠.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셨어요, 말년에. 그리고 세종대왕,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세종대왕도 말년에는 그냥 엄청나게 짜증을 냈죠, 이 사람도. 짜증을 내면서 사람을 엄청 괴롭혔어요. 굉장히 진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세종대왕을 멀리 있던 사람들은 아, 저분 참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지만 세종대왕을 바로 옆에서 섬기던 사람들은 정말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황희 같은 사람이잖아요. 몇 번이나 사직을 간청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세종대왕이 사직을 할까요? 그냥 이래. 계속 발견하죠. 계속 일하기만 해요. 황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쉬고 싶었는데 세종대왕이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래서 말년에 나중에 세종대왕이 힘이 없을 때 황희가 이번에는 세종대왕을 괴롭혔다 그러죠. 세종대왕이 이제 자기는 위에서 내려가려 했더니 황희가 못 내려가시죠 이러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종이 그 주기가 늦어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의 또 흑역사 하나가 바로 황희와 이 세종대왕의 싸움이잖아요. 서로가 힘드니까 말년에 서로 엄청 짜증을 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도요. 이 부모는 자녀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죠. 주로 무슨 상처를 주냐? 비교함으로써 상처를 줍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누구 집에는 그런다더라. 누구는 그렇다더라. 항상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또 어떻게 상처를 주냐면요. 부모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부모님이 자녀에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교로서 상처를 주고 한쪽에서는
희생하라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서로가 가장 친해야 될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또 가족 간의 유형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의존적인 가족이 있답니다. 의존적인 가족에서는 주로 이런 이야기 한대요.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인정에 대한 착각이죠. 인정받아서 뭐 하게요? 인정받고 나면 뭐죠? 그다음부터 모든 집안의 짐을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또 지배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이야기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래요. 그래서 잘 되면은 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근데 못 되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임적인 이거요. 진짜 최악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나보고 뭐 해달라고 하지 마. 최악이죠. 이건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가족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팀들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 연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에는 총량이 있다 그래요. 또는 인력, 마음의 힘에는 이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100%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 마음을 적절하게 우리는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사람들은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호리피해. 뭐냐면요. 호리피해. 이유는 좋아하고 해로움은 피한다예요. 이 호리피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100%의 이 마음이 있을 때에 강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대화하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떠날 사람한테, 죽어도 안 떠날 사람한테는 그냥 내비두고 쉽게 떠날 사람한테는 정말 열심히 자기의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만약에 내가 그냥 하루의 일과에서요. 회사를 생각합시다.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가면은 전부 다 호리피해잖아요. 여기는요. 회사에서 내가 거기서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마음을 계속 쓰면서 이게 한 70% 썼다 칩시다. 그럼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할 때는 한 30% 남아있으면 그거 어떻게든 적절히 써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그날 회사에서 100% 마음을 다 썼어요. 그럼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0이잖아요. 그냥 밥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강해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누구나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족은 강하지도 않고요. 또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가족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더 최악인 경우가 있죠. 많은 이상한 상담가들이나 심리학자들 무슨 정신 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가족이 그러면 가족을 떠나라 이러는데 정말 그 최악입니다.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문제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막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이런 거죠. 네가 딱 바뀌면 될 것 같은데, 딱 네가 바뀌면은 이 모두가 다 바뀔 것 같은데 이러는데요. 실제적으로는요, 모두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바뀌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 호리피해적인 입장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분명히 100%예요. 100%이고 요거를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데 이 분배할 때 양심적인 분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강자에게 그냥 내가 해를 안 입을 정도로 적절하게 그냥 분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양심적인 분배예요. 그러나 호리피해적인 분배 방식은 아까 100개가 있으면 100개에서 80% 정도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거. 그러니까 더 아첨하고 더 뭔가 되게 떠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 쓰는 만큼 자기 가족이 어떻게 할 확률이 높아요? 학대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안에서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안에서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양심적인 배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동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자신의 마음을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고마운 사람에게는 더 잘해야 합니다. 인문학요? 쓸모없는 학문이죠. 그러나 인문학이 진짜로 그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문학의 목적이 바로 여기거든요. 인문학은 겉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속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요, 바로 양심적인 배분을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바로 약자에게 향하는 거예요. 강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인간의 사악함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높이 평가하며 악한 일은 반드시 징벌해야 합니다. 이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목적인 거예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양심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약한 자들은 자발적으로 약한 자들이에요.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에서 24절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이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양심의 건강한 배분을 하지 못하기에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정말 가족들, 그때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이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게 잘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봅시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멀리 있는 사촌은 남입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도 남이에요. 같이 있는 사람만이 가족입니다. 하다못해 마음으로라도 같이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서로가 발전해야 합니다. 서로가 도와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희생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할수록 우리가 철이 없을수록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후회하게 되겠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이죠.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를 더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살핍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 자주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몸으로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항상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혈연으로 묶인 사이보다도 가까이 찾아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감당하려고 하기에 나에게 잘하는,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필요함으로 나에게 한없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며 훈련하며 사람들을 알려고 노력하며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나 자신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항상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48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에 바라고 내 맘 멈춰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멈춰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달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멈춰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봐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시험케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내려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괜히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셔서 감사드린 손길, 그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삶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위에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위에 또 아버지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